새 힘을 얻으려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상품을 만듭니다.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면 그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맨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그 상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직원들과 회사 직원들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직원을 통해서 그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회사의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이 마케팅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면 보상을 받게 되고 당연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상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 상품을 주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회사로 본다면 직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달을 해야 한다. 팔아야 한다. 이 체계는 회사 체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체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 저들은 수고를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이고 보상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매주일 상품을 우리가 판매하게 되면 소개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면 그 보상은 우리는 장차 받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분명히 이쪽 저쪽 다 받지만 언제 받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들이 상품을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상품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선에서 만약에 딱 그쳐버린다면 마케팅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받은 상품을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돼. 나눠주고 팔아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어려울까? 첫째로는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 지금 당장 나에게 안 잡힌다 이거죠. 지금 나에게 당장 보상이 내 눈에 안 잡히고 안 보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세상 회사는 이건 내가 이래 하면 바로 그 어떤 보상이 내게 바로 보이죠. 매달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파는 이 상품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는 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을 이렇게 생각해. 그 생각 때문에 니부터 네가 먼저 돼야지. 니도 안 돼. 네가 남한테 네가 뭘 소개할 수 있느냐. 네 무슨 능력과 무슨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안 됐지만 말하면 말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은 3곱, 6곱, 10곱 이상 더 빨리 되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생선 장사를 한다고 해서 생선 장사가 생선을 꼭 잘 먹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 장사를 한다고 해서 그 과일 장사가 잘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만 과일 장사를 하고 있을 뿐이죠. 과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팔고 장사할 뿐이다. 감자, 고구마 장사라고 해서 감자를 꼭 잘 먹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선이 여러분이 선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그 선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품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인생 이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분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정답이 없느냐? 모든 것을 내 선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에서 볼 때는 내가 이게 정답이지만 내보다 두 수를 더 가진 사람이 보면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회의를 하지 말아라. 회의를 하면 분명히 회의해가지고 긍정으로 나오는 확률은 거의 2, 3%밖에 안 되고 거의 회의가 일어나는 것이 98%, 97%다. 네.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믿음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됩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 받는 이 상품을 여러분은 분명히 팔아야 된다. 장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죠. 여러분 다 뭐 어디쯤에 성경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다 합니다. 아니까 그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주일 상품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는 방법은 그건 다양하다. 그건 여러분의 재주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에게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꼭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합니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도 더 많은 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군가가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수준이 아주 어리겠죠.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의 수준에 보면 역시 자기가 언제나 옳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보면 또 옳지 않은 그런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회의를 일으키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애쓰시면 그 상과 보상과 축복과 영광은 지금은 여러분 손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은 장차 주십니다. 장차. 세상은 바로 지금 현재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있다. 자, 현대인의 삶은 나름대로 무슨 삶이라고 하느냐? 피곤한 삶이다. 피곤한 삶이다. 어린 아이도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다. 네, 틀림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소년도 마찬가지죠. 소년도 여러분 청소년 실업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진학 대단하죠. 네,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뭐 좋은 학원 뭐 대단합니다. 저 아이가 이런 좋은 상품을 갖고 놀면 나도 그 상품 갖고 싶어. 대단합니다. 전부 피곤합니다. 장정들도 마찬가지죠. 네, 장정들도 뭐 말할 수 없이 노후 준비 뭐 이런 것도 안 돼 있죠. 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또 피곤한 게 남이 하다 보니까 나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남이 뭐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어야 한다. 남이 이런 어떤 즐기는 문화를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다 피곤한 겁니다. 예, 그런 유혹에도 빠지고요. 그러나 이런 삶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예,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은 편리라고 한 편리함이 올 겁니다. 오지만 편리함은 결국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피곤함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면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아라. 남이 하는 것에 반대로 가라. 저 아이가 수학 학원을 보내면 여러분의 아이는 수학 학원을 보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이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쫓아가도 계속 경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피곤함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또는 내 자식 또 교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남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따라한다. 저는 절대로 그런 방식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꼭 무슨 회의를 하면 순서를 정해가지고 요렇게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따라할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남이 이리 가면 여러분이 이리 가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피곤을 덜 수가 있어요. 같이 계속 한 곳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피곤을 덜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뭐 한 달에 2번 외식한다.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된다. 따라 하지 마세요. 외식하고 한 몇 시간 지나면 똑같이 돼버립니다. 소화되고 나면 다음 끼 밥 들어오라고 뱃속에서 소리 내고 있지, 그 먹은 거 가지고 3일 4일 가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문화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흉내를 내려고 한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자꾸 더 피곤해진다. 피곤해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남이 가는 길을 오히려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피곤. 이 피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능력의 고갈 상태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이란 능력의 고갈 상태다. 능력의 고갈 상태다. 여러분,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으면 그 풍선은 하늘로 떠오릅니다. 떠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빠져서 쪼그라들어서 쑥 땅에 떨어져 버리죠. 이 상태가 피곤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능력이 고갈되면 우리는 점점 시들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힘없이 빠진다. 그런 여러분이 에너지가 어떤 근육에 저장이 된다. 근데 근육을 많이 썼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갈 상태가 되니까 지치게 되죠. 그래서 몸살이 나거나 감기가 들리거나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돈 200만 원 내 수입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200만 원 계획 딱 세워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계획성 없이 막 쏟아 보면 어떻게 되죠? 고갈 상태가 되죠. 그러면 피곤해지고, 너는 왜 돈 200만 원밖에 못 벌어오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나고 가정싸움 나고, 아이들은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피곤에 빠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능력이 고갈 상태가 됐을 때 반드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하려면 새바람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새바람을 불어넣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이나 보양제나 운동이나 온갖 박사들의 강연,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국 해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답이 아니다. 네. 문제는 이런 것을 찾는 사람만 해도 괜찮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까지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많다. 네. 그 사람은 참 우스운 사람이고 참 무의미한 사람이죠. 네. 내가 피곤함이 왔는데도 그 피곤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의지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런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피곤이 오면 해결하려고 영양제를 사 먹고 이런 노력은 하는데, 내 마음의 고갈 상태가 왔다, 내 정신에 왔다, 내 영혼에 왔다, 여기는 치료를 받으려고 전혀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반쪽 다리에 반쪽 다리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피곤한 상들이 왔을 때 딱 무엇이 건강식품이 무슨 홍삼이 이런 것이 해답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새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의사는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치료됩니까? 몸이 나을 뿐이죠. 몸이 낫는다고 여러분 마음이, 영혼이 치료됩니까? 치료 안 됩니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예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새 힘, 이 풍선에 헬륨가스가 빠지니까 가라앉았는데 거기다가 새 힘을 넣어주지 않으면, 새 바람을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풍선은 재생될 수 없다. 그래서 새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찾습니다. 사막에는 정말 물이 귀합니다. 물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물을 찾는데 그 물은 어디 있느냐? 오아시스에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있는데 오아시스에만 발견하면 그 물이 있고 샘이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피곤함도 무능함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있는 줄은 알지만 찾지 못하면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광야에는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은 나무가 많이 자라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 뭐 이런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곳에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오아시스를 중심해서 강을 중심해서 나라가 도시가 세워지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이 광야를 가는 나그네, 광야를 가는 사람들을 보고 끊임없이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 네, 외치고 있는데 그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오아시스는 홍삼이 아니라 운동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육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오아시스에는 물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내 육체를 치료해줘도 육체 치료된다고 이 마음이 치료되는 게 아니다. 육체가 치료됐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미운 놈은 여전히 미워요. 보기 싫은 놈은 뭐죠? 육체 치료되기 전이나 육체 치료되고 나서나 여전히 그러면 꼴보기 싫어요.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없던 사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있던 사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육체가 치료된다고 여러분 뭐가 치료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그걸 못 느낄 뿐이죠. 마음이 치료되면 마음에 새바람 새공기가 들어오면 육체는 자연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육체가 이런 순서로 가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 말. 그러나 이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오아시스를 모르니까. 오아시스를 모르니까.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육체의 오아시스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아시스가 있다고 외치는데 이 오아시스는 곧 번호는 이 오아시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막에 또한 오아시스가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기루가 있다. 예,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신기루는 오아시스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흙끝이 보이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른 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 신기루가 보이는데 오아시스처럼 뭐요? 돈이 신기루처럼 보입니다. 오아시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오아시스처럼 나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그 돈은 사실은 신기루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돈을 이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검사 되려면 판사 되려면 변호사 되려면 의사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돈 가진 사람의 개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의 개노릇을 안 하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럼 여러분은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게 어떻게 오아시스입니까? 오아시스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착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아구나하고. 예. 요즘에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재벌들의 그 행패를 부리는 데는 그 재벌이 얼마만큼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말할 수 없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 배경은 뭐냐? 돈, 지위, 권력, 공부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요. 그걸 쥐고 권력이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하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김구 선생 아시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요가 필요하다. 나도 부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부요가 필요하지만 나도 부요를 원하지만 남에게 구지 않고 내 배고프지 않을 만큼의 부요면 나는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한 자, 힘없는 나라가 침략을 당할 때 도울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죠?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게 없다고 해서 진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나는 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라는 게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 어리석은 일. 어떤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유명한 신학교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2년을 마치고 학위를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뇌종양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12년간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지식을 갖는 것이 지금 무슨 하나님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새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하고 12년의 인생 공부, 신학 공부 마치고 삶을 마감했어요. 아무것도 써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가 12년 동안 공부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일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40년 또는 60년, 70년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새 힘의 근원이신데 내가 1년에 100번 해서 10년, 20년, 50년, 60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행위나 의식은 그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리더하고 계시냐, 나는 그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 되어서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봐서 알 수도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아니면 어떤 흉내를 내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는 늘 뭔가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최고로 떠오르고 있는 의사들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체면수를 건다고 해서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체면을 마치고 나면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큰 병에 들렸다가 이렇게 어떤 나음을 좀 입으면 여러분, 약간은 내가 큰 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니까 뭔가 좀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만 세상에 나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 먹고 세상살이 살다 보면
원래 자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잘 안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변합니다. 예. 그러나 새 힘이, 그 힘이 아닌 새 힘이 들어와야만 이거는 변하는 세계입니다. 이 육체가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키 커봤자 2m도 안 되고, 몸무게 나봤자 100kg도 안 넘어가는 이 육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새 힘이라는 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상 살아가기에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 이 몸이 반응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으로 새 힘을 받아서 새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만 되는 거다. 나도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아주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양파가 벗겨지는 것처럼 거듭 벗겨져서 지금은 바라보는 세계관이 여러분 수준하고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관심 있게 섬세하게 귀 기울여서 듣지 못하면 목사는 영원히 배울 것이 없다. 예. 세상 천지 어디를 가도 목사를 가르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교사는 오직 성경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진짜 그 소리를 신경 쓰고 바짝 나를 버려버리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진리는 내게 영원히 오지 않는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목사 같은 길을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참 진리인지 진리로 쫓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섬세함이 계셔야 됩니다. 예. 성도 여러분이야 가르칠 사람이 얼마든지 얘기했지만 목사는 대통령도 못 가르치고 여러분 장관도 목사는 못 가르칩니다. 목사를 가르칠 사람은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어로 가르치시는데 내가 거기에 이 어떤 영감이 없으면 진리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가 되는 것은 정말 두렵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것을 좀 느끼는 사람은 나는 어린 아이로소이다. 정말 슬프도 소이다. 어찌하여 나를 택하셨나이까? 이렇게들 고백하는 겁니다. 막 축복받았다고 우리 집의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다 덜 떨어진 사람들의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심령, 영혼 이런 것들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를 받아야만 그 치료약은 바로 이 새로운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이 이런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물이시다. 오아시스다 이 말이죠. 자, 그러자면 우리가 이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 찾아라, 보아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찾아야 합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만 절대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찾는 자에게. 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볼 때는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방망이로 탁자를 두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을 보고 저렇게 해 저렇게 하면 안 된대 이런 정도 수준이지만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솔로몬 같은 왕이 히브리서 11장에 없습니다.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분명히 한 명이지만 그러나 계시록 지파의 이름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만 2,000명이라고 하는 그 수가 구원을 받는 이 지파에서 12,400명 이 지파에서 거기에 이 단 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단 지파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소가 나이 들고 힘이 빠지고 이 가나안을 지배를 다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배를 하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서 다한 지파가 어떤 곳에 제비를 뽑았는가 하니 가사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사와 시돈은 아직 점령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그런 내가 너희가 제비 뽑은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반드시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점령을 못한 상태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단지파가 거기서 제일 가나안의 눈과 핵심이 되는 가사와 시돈을 뽑았는데 그 가사를 지배를 해보자니 힘이 약하고 그래서 북쪽으로 해변가로 뚫려서 저 시돈을 진격하러 갔는데 시돈에 가가지고 그만 미혹을 당해버렸어요. 미혹을 당해갖고 막 그들하고 그냥 한통속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사도 지배 못하고 시돈도 지배 못하고 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곳을 지배 못하고 뺏어갖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그냥 넘겨줘버렸어요. 넘겨줘버리니까 넘겨줬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총리 암살시켜버리고 저쪽에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적대국이 돼가고 싸움을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벌어지고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단지파가 그 12지파의 이름에 빠져버렸는데 그가 구원 지파가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려고. 솔로몬도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없지만 그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심령과 영혼을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육체가 있는 이 육체가 다시 말하면 귀해거든요. 지난 시간에 귀해의 선택, 그죠? 귀해를 줘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좀 잘못하다가 네가 바라보기는 바라보지만 네가 그 땅을 밟지는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일대 손들과 함께 그 역시도 광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마태복음에서 베나산에서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믿음이 없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자가 바로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자, 그러니 구약만 보면 그는 실패자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신약을 보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옳다 그러다 정답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장 책임의 어떤 방망이를 두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죠.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교회 오고 그냥 사이 좀 좋게 지내고 그러다가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죽고 물로 돌아가 버리니까 또 무슨 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양파처럼 껍질이 벗겨져서 여러분에게 있던 욕심이 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이기적이고 고집센 것이 변하여 정말 그 어떤 반대로 우리가 달라지는 삶이 우리 이 귀해 육체 있는 날 동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들었고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듣고 배워서 실패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만 좋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만 좋다 하지 말고 내 자식이 좋으면 다른 자식도 좋다 해야 되고 좋다 말하면 이 몸은 뭐죠? 기능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다 돼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면 뭐죠? 사람은 체면이 있고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면 그렇게 되려고 막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꼭 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만 잘 부르는 사람이 예쁜 게 아니라 노래는 못 부르지만 힘이 없어서 그저 아무것도 드릴 거 없어서 교회에서 와서 그냥 봉사를 하는 사람도 이쁘고 여러분 다 이쁩니다. 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못쓸 지체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다 귀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아파 보세요. 아픈 것 때문에 못 볼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아픈 것을 통해서 보게 하죠. 아까 제가 말했던 12년 동안 신학 공부한 사람이 그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볼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사랑은 눈을 가려서 공각자 시계 만들어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므로써 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심령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령이. 시간은 가고 예배는 드리고 나이는 먹어가는데도 모습은 자꾸 달라져 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마시고 편파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아버지의 본체요 아버지의 형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뭐 하시고 보류하시고 낮은 자의 자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만약에 문둥이를 찾아갔는데 문둥이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찾아왔으면 문둥이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류하시고 낮은 자의 인간의 어떤 육체의 그 모습으로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억울해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걸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가려고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서 쭉 해보세요. 맞는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때린 사람도 많이 아픕니다. 때리는 손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샘이신데 이 샘은 찾는 자가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다. 샘은 찾는 자가 맑은 물을 만나 마실 수 있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고 나무에 올라가야 열매를 딸 수 있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데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천지의 사람들 찾도 구하고 두드리도 않는데 다 성령이 가셔야 되죠. 아닙니다.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바로 샘 오아시스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영혼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이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지 오늘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여전히 내일이 다가왔는데 미운 놈은 맨날 그대로 밉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도 치유를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새 물을 만나시기 바라고 진리를 만나셔서 내일은 환연히 오늘과 달라진 내일을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